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정욕입니다. 부풀어진 감정. 우리 치명적인 악덕들 시리즈 우리 8번째 시간입니다. 이 정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유쾌하고 즐거운 거. 유쾌하고 즐거운 걸 추구하는 마음에 뭐가 잘못됐냐? 이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을, 즐거운 감정을 갖고 그걸 행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무절제하고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욕망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 그런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성경은 이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겁게 사는 게 뭐가 죄겠습니까? 또 유쾌하게 사는 것이 뭐가 죄가 되겠습니까? 좀 자극적인 거. 여러분 자극적인 거 드시잖아요. 자극적인 아주 매콤한 거, 자극적인 거 잘 드시잖아요. 그거 좀 가끔가다 한 번씩 먹는 게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그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것에 여러분의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고 계십니까? 무엇이 가장 재밌고 무엇이 가장 즐겁습니까? 성경 읽기요? 가장 재미없고 가장 지루하고 읽다가 잠드는, 잠이 너무 안 올 때 한 번씩 읽어주면 너무 쉽게 이제 잠이 오는 그런 책인가요? 여러분들이 즐거워하고 재밌고 아주 유쾌한 그런 일들은 무엇입니까? 쇼핑, 당근하는 거, 게임, 인터넷, 아니면 쇼츠 보는 거, 아니면 릴스, 아니면 여러분 도박하십니까? 아니면 여행, 운동, 음식, 술, 누군가 뒷담화하는 거, 아니면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 칭찬에 목말라 하고, 패션, 정치, 영화, 드라마, 음악. 여러분, 해당 안 될 정욕이 하나도 없어요. 이걸 과하게, 너무나도 과하게 집착하면 그것이 정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모든 것이 정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27절의 말씀처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간음만 정욕이 아닌 거예요. 내가 즐겨하는 나의 만족, 자기 만족, 이 모든 것이 정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성경은 정욕을 무엇으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성적인 욕망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식탐, 지난주에 배웠던 이 식탐과 정욕은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 거예요. 아주 비슷한 겁니다. 왜냐하면 먹는 즐거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극적인 걸 찾는 거, 그것과 식탐과 정욕은 거의 같은 거예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탐이 있다. 그럼 내가 정욕에 빠질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이 심각한 정욕과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식탐도 마찬가지고 이 정욕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죄가 되고요. 이 죄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나마 식탐은 누구를 파괴하냐면 나만 파괴합니다. 나만 살찌게 하고, 나만 병들게 하고, 나의 건강만을 해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정욕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이 육체적인 성적인 정욕이라는 것은 나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정말 끔찍한데 이것은 나와 남을 동시에 파괴하는 거예요.
나의 가정도 파괴하고 남의 가정도 파괴하는 거죠. 여러분, 건강한 식욕은 죄가 아니에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식욕이 있어야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요.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수가 있죠. 건강한 욕구는 죄가 아닌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많은 것들, 여러분 쇼핑하세요. 당근도 하세요. 하셔도 상관없어요. 정치에 관심 가지세요. 그러나 그게 병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것이 그냥 건전한 욕구가 아니라 죄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즐길거리, 내가 유쾌하게 생각하는 거, 즐기는 것들 다 모조리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자, 이제부터는 모든 나의 즐거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산속에서 우리를 살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세상과 단절하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사는 거죠. 그 말씀의 틀 안에서 재미와 즐거움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즐기셔도 괜찮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즐기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내가 즐거우니까 하고, 내가 좋으니까 하고, 내가 기쁘니까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죄와 정욕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이 정욕이 지나간 자리에는 정말로 너무나도 추악하고 추한 것들이 남게 돼요. 고통스럽죠. 고민하게 되죠. 아주 재산 다 탕진하게 되죠. 질병에 걸리게 되죠. 그러다가 죽음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명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이 정욕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정욕과 전혀 상관이 없어. 나는 욕구 자체가 없어. 그 어떤 것도 재미가 없고 난 그런 사람이야. 아닙니다. 그 안에 무언가 내가 즐기고 내가 놓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들이 사람마다 다 각각 달라요. 다 있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난 괜찮아. 난 정욕이랑 상관없어.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고 하면 그 위험 앞에 위험이 오는 그런 경로들을 막아낼 수가 없어요. 방어를 해낼 수가 없어요. 예방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나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실 때 이 정욕의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구나. 이게 떠올라서 느껴지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정욕이 있었구나. 여러분, 정욕하면 이 정욕의 대명사인 사람이 한 사람 있죠. 성경에. 누가 있죠? 정욕 이러면 다윗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을 빼놓고는 정욕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좋은 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면, 정말 아름다운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다윗은 처절하게 무너졌고 처절하게 망가졌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윗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거예요. 내가 정욕에? 아니야. 나는 그렇게 넘어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욕에 그렇게 무너질 인간이 아니야. 나 하나님 사랑하거든. 난 하나님 품 안에 있거든. 하나님과 정말 나는 친하거든. 친밀하거든. 난 그런 죄 짓지 않아. 내가 어떻게, 나는 사울도 내가 스스로 내 생각으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 난 그렇게 나는 신실한 사람이야. 다윗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사무엘하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은 정말 좋은 성경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을 보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천할 때에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벌이는 전쟁은 단순하게 영토를 빼앗고 그리고 어떤 지역을 차지하고 빼앗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전쟁이 이스라엘의 전쟁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전쟁과 달라요. 그런데 이 전쟁에 누가 갔냐면 온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부하와 요압이라는 대장군까지 함께 다 나갔어요. 그런데 누구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냐면 다윗만 그대로 있었어요. 다윗만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싸우는 게 이제 싫었나요? 다윗 싸우는 게 무서워졌나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온 이스라엘 백성이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이라는 그 한 사람 앞에서 벌벌 떨면서 그 누구도 그 전쟁터에 나가지 못할 때 유일하게 다윗 혼자서 처벅처벅 걸어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던 사람이에요. 전쟁을 무서워하거나 그 전쟁을 피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다윗이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야, 암몬 정도는 나 안 나가도 이길 수 있어. 그까짓 거 이제 다 됐어. 너희들끼리 가. 난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의 이 생각 속에, 이 마음 속에 그의 교만함과 나태함이 다윗을 느슨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슨하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나태하고 교만하게,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혼자 있던 이 다윗이 2절을 한번 볼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이제 자려고 누웠으면 자야죠. 왜 일어나냐고요. 안 피곤한 거예요. 낮에 아주 그냥 퍼실나게 놀다가 쉬다가 낮잠도 자다가 이 저녁에 자려고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날마다 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정말로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래서 누우면 바로 자야 돼요. 딴 생각하지 말고. 다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와, 오늘따라 왜 이렇게 잠이 안 오지? 그리고 일어난 게 문제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이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그 시간에 올라간 게 아니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그래, 그 시간에 올라가면 그래, 가보자, 한번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올라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죠. 우연히 보게 된 건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못 볼 걸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눈으로 범죄하면 눈을 뽑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어야 되죠.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3절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3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네, 여기까지요. 여러분, 본 것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죄 속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한 거죠. 아니, 세상에 이스라엘 우리나라에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 누굴까? 궁금한 거예요. 누구지? 그래서 자기 신하에게 한번 알아봐라야. 누군지만 알아보자. 그 이름이 누군지만 알아보자. 이렇게 한 걸음 더 그 죄 가운데로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신하를 보냅니다. 누군지 알아보게 했더니 누구라고 말하고 있냐면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이렇게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우리아면 나의 충신,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 우리아의 아내야? 그렇구나. 이야, 결혼 잘했네. 여기에서 끝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걸음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걸어 들어가냐면, 그래,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어디서 보겠어? 한번 얘기나 한번 해보자. 한번 초대해서 우리아 장군이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도 좀 해주고, 그리고 내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얼굴 보고 얘기만 잠깐 하고 그리고 뭐 돌려보내야지. 이렇게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니었을 거라고요. 조금씩 한 걸음씩 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새가 머리 위에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내 머리에 날아다니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내 생각으로 죄가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붙들고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밧세바를 보는 이 시점에 다윗은 이미 그의 아내가 7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내가 7명이나 있었는데 뭐가 또 부족해서 또 다른 여인을 지금 왕궁으로 불러들이냐고요. 지금 4절에 보시면 11장 4절을 한번 더 봅시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심각한 돌이킬 수 없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한순간에 이 정욕, 참지 못하는 이 한순간의 이 쾌락을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 죄 가운데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래, 이걸 잘 덮자. 조용히 있으면 끝나겠지. 조용히 있었어요. 다시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죄는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면요, 죄는 나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죄는 하나님도 아세요. 죄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눈물로 여기서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럼 더 이상 그 죄가 다윗을 집어삼키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끝난 거라고 생각했죠. 한순간의 실수였어. 누구나 다 실수하잖아. 그냥 실수야. 그리고 덮어놓고 있었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와요. 5절, 1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끝내려고 했는데 아니,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나.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걱정이 이제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지금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우리야 장군을 집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서 그냥 집에서 며칠 묵게 해서, 그래서 그 아내와 동침하게 만들어서 그 아이가 다윗 자기의 아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덮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아 장군과 전쟁터의 소식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나서 음식과 술을 이제 한아름 이제 보내면서 이제 집으로 가라. 그리고 너 좀 쉬어라 라고 보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다윗은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동료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아내와 그런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왕궁 문 밖에 서서 거기에서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갑옷을 그대로 입고 무장한 채로 그냥 거기서 잠드는 거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는 우리와 같은 충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이튿날 다윗이 또 얘기해요. 집에 가라. 가서 그냥 자라. 쉬어라. 그런데 우리아는 그 이튿날에도 가서 자지 않아요. 제가 어떻게 나의 동료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와서 편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돌아와서 쉬겠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여기서 다윗이 우리아 앞에 무릎 꿇고 회개했었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무슨 마음을 먹냐면 얘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우리아 장군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마음이 다급해진 이 다윗이 최악의 수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도 어찌할 줄 몰라서 나도 그 어떤 순간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지었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인생 망하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며 나올 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수를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간음죄 플러스 지금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냐면 살인 교사를 벌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런 일을 벌이게 돼요.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에 최전선으로 보내는 명령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으로 보내서 정말 맨 앞에서 이제 싸우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아 장군만 남겨두고 나머지 군사들을 뒤로 뺍니다. 그래서 우리아 장군이 그 전쟁터에서 처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다윗은 이렇게 끝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끝났을까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죠. 사무엘하 11장 2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고 계셨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느슨해지고 나태해진 그 다윗의 마음속에 정욕이 불일 듯 솟아올랐고 그 정욕을 다스리지 못한 다윗은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되는 대목인 거예요.
나는 그런 죄는 저지르지 않아. 나는 거기까지 그런 무시무시한 죄는 저지르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다윗도 무너지는데 나라고 온전하겠습니까? 나라고 온전히 그런 죄악 가운데 넘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 참 나쁜 인간이다. 저거 진짜 나쁘다.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나쁘죠. 정말 파렴치하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 안 저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끝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나도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고요. 나도 넘어질 수가 있다. 여러분, 이 정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정욕의 문제, 이 육신의 어떤 갈급함, 내가 좋아하고 즐기려 하는 것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다윗에게도 그 힘이 없어요. 다윗이 다윗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거지. 이제 그 다윗이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왕이 됐어요. 예루살렘 궁전에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너지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간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이미 다윗은요, 이 육체적인 간음을 저지르기 전에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간음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이 다윗의 범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의 내면 안에, 다윗의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이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행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다윗만 빠진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그 영혼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그런 부패와 타락이 이미 그의 다윗 가운데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해요. 동일한 거거든요. 우상숭배가 곧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미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편안함을 누리고 싶고, 이제는 하기 싫고, 이젠 주를 위해서 사는 건 이미 이루었잖아. 이미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잖아. 뭐 또 전쟁터에 또 나가야 돼. 암몬족속 별 볼 일 없잖아. 이런 나태하고 교만한 마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 불순종으로 이어졌고, 영적인 간음의 상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저지른 어떤 잘못들, 오늘 정욕이라는 문제, 지난주에 탐식이라는 문제, 탐욕이라는 문제, 여러분, 이런 모든 죄악들이 우리의 내면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의 영혼과 관련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졌던 그 다윗이 범죄하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을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 요것만 건드리면 저 사람은 이렇게 내가 박살낼 수 있다.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사탄이 제일 잘 알거든요. 우리의 연약함을 사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거든요. 쟤는 이렇게만 만들면 정말 잘 넘어져. 쟤는 요것만 이렇게 건드려주면 정말 잘 넘어져. 쟤는 조금만 칭찬해주면 바로 자빠지는 애야.
쟤는 조금만 인정받으면 바로 넘어지는 애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람을 넘어지게 하거든요. 성공의 순간에, 영적으로 느슨해진 순간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즐기고 유쾌하게 살고 재미있게 사는 거 좋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재밌고 즐겁고 유쾌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그 틀을 벗어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9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어떻게 그의 삶과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청년만 그런가요? 나는 청년이 아니니까 깨끗해졌다 이제. 아니거든요. 청년 때도 깨끗하게 못 살았는데 어떻게 나이 먹고 장년이 돼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때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인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레위기 11장 44절에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나의 삶을 더럽혀서는 안 돼요. 나의 인생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거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깨끗하게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는 바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다윗이 그 순간에, 그 옥상에 올라갔던 그 순간에 한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장면을 봤을 때 간음하지 말라라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면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야, 누군지만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엔 아니야, 그냥 말만 어떻게 사는지, 그리고 뭐 어려운 건 없는지, 내 충신 우리아니까, 우리아의 아내니까, 그렇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던 것이죠. 말씀이 없으니까 내 생각으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번째로 요구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존전의 예배자로 서는 거죠. 결국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진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지면 반드시 육체적인 죄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예요. 내가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육체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욕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진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즐거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만족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찾을까요?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요.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있는 걸 찾는 거예요. 뭐 재미있는 거 없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는 맛있는 것을 찾을까요? 맛있는 게 없으니까. 뭐 봐도 이것도 그냥 별로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맛있는 게 있나요? 정말 와, 이건 또 먹고 싶다. 매일 먹고 싶다. 매일 드셔보시라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매일 8끼, 세보니까 한 10끼를 제가 카레를 먹었더니 결국 제가 체하고 그 이후로 10여 년 동안을 카레 냄새도 못 맡았어요. 왜냐면 이게 막 속에서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사랑스럽고 좋지만 가장 이쁠 땐 잘 때잖아요. 얘가 잘 때 가장 이뻐요. 여러분, 우린 진짜 만족, 진짜 즐거움을 여러분들은 찾으셔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허덕거리게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갈증에 목말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무언가를 찾게 되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느껴지죠. 힘들고 막 죽게 생겼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만나주시는 그 감격에 눈물 흘리게 되죠. 큰 질병에 걸리면 여러분 눈물 짓잖아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살짝만, 아주 정말 강하게 만져주시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살짝만 만져줘도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내 마음이 이제 교만해지고 내가 정말 풍족해지고 넉넉해지고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부족한 게 없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15년, 거의 20년 전이네요. 거의 20년 전에 제가 차를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휘발유 가격에 정말 예민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1,700원, 막 1,600원까지 막 올라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게 주유하는 게 너무 부담되고 기름 넣는 게 너무 싫고 이게 너무 많이 나가니까요, 재정 지출이. 그런데 그때 어떤 게 나왔냐면 세녹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가짜 휘발유. 여러분, 그거 넣어도 된다고 막 TV에 나왔었거든요. 법으로 제재하지 않았을 때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그래서 제가 차 타고 지나가다가 세녹스 파는 아저씨가 저 어디 다리 밑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넣을까 말까 이제 고민을 며칠 했어요. 고민하다가 근데 또 1,600원, 1,700원 되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녹스가 리터당 700원인가 800원이었어요. 반값이에요. 그러니까 반값이니까 그래 한번 넣어볼까? 뭐 후기를 찾아보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잘 가요. 거의 비슷해요. 휘발유랑 같아요. 근데 반값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한번 넣어봤죠. 잘 가는 거예요. 괜찮네. 넣어도 되겠네. 이게 얼마를 아끼는 거예요. 반값이니까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늘어갔어요. 그 아저씨 거기 그대로 계시더라고요. 장사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막 산더미처럼 길가에 쌓아놓고 막 넣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넣었어요. 두 번째 넣고 조금 이제 며칠 달리는데 차가 서더라고요. 멈췄어요, 차가. 그래서 레카를 불러가지고 정비소에 갔더니 뭐 넣으셨어요? 휘발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더니 견적이 30만 원이 나왔어요. 여러분, 가짜를 넣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여러분, 가짜 사랑, 가짜 즐거움, 가짜 만족,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거든요.
자식 사랑, 가짜 사랑이에요.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자식이 주는 만족, 가짜 만족이에요. 성공, 가짜 성공이에요. 이 세상이 주는 만족, 다 바람 앞에 날아가는 안개와 똑같은 것들이에요. 세상이 주는 것들 다 가짜입니다. 진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여러분 가짜에 허덕이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행복, 가짜 즐거움, 가짜 쾌락, 반드시 그 뒤엔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통스럽습니다.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면 우리 인생은 파괴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회복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너무 심하게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망가지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심각한 죄 가운데 있었지만 다시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그런 죄를 저지르진 않았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죄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와 눈물 흘리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내 안에 참된 만족과 위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함과 만족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그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느끼고 나를 사랑하시지, 나를 정말로 아끼시지, 나를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여기시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크지, 그렇게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랑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고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정말로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내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정욕이라는 이 죽음에 이르는 죄는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다윗도 이길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시간 있고 돈 있고 여유 있으면 우리도 다윗처럼 됩니다. 100% 장담합니다. 건강하고 시간 있고 돈 있어봐요. 뭐 하시겠어요? 선교사 될 건데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돈 있고 시간 있고 건강 있으면 목사 될 겁니다. 그런 사람 없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 사랑을 입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선줄로 생각한 자들, 다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만 하면 되지, 이 정도 믿으면 되지.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10수년을 광야를 전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았던 다윗이 시간 있고 돈 있고 안락해지니까 바로 무너졌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또 나태하고 느슨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정욕이라는 죄가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심각해지면 육체적인
정욕으로 이끌리게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좀 더 자극적이고 즐겁고 쾌락적인 것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5절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에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여인을 잡아왔어요. 그 묻습니다. 8장 5절에 요한복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치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치면 사랑 없다고 얘기하고, 치지 말라고 하면 넌 왜 율법을 지키지 않냐고 말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위험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계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야기를 보시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마음은 진짜 나쁜 놈이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도 다윗 같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며 그 여인을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11절에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면서 사랑으로 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정욕 때문에 우리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결과와 죄의 처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많이 힘들었지. 외로웠지. 너 어린 시절에 상처가 많았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제 말씀대로 살아라. 이제 온전케 될 거야.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 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 시간 나의 죄된 모습들이 깨달아지고 드러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욕, 나랑은 상관없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정욕은 우리 모두와 정말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요. 자기 만족,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면 하고 좋아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 말씀이 들려와도 내 마음에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안 하는 것들, 철저히 나 중심의 삶, 이것이 정욕적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더 이상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